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사개오 작은교회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 비록 부족하나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남은 평생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나아갈 표대로 삼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게 하시며 모든 잘못되고 부정의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주의 뜻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몸이 편치 않으셔서 집에서 치료 중이신 홍종기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로님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더욱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사모님과 교회 여러 어르신들도 더욱 강건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여름 내내 변함없이 사랑의 손길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홍준도사님, 김고사님, 한문자 권사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의 손길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박무성 목사님에게도 더욱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 따라서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는 주님 말 이루소서. 아멘. 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이동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기 예전에 나오셨던 김현숙 자매님 이렇게 보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예, 올라보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반갑고요. 오늘은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그 빌립의 예수님을 향한 요청을 제목으로 해서 이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저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 놓으신 거라고 우리는 보죠. 오늘 빌립도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봤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그 문맥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봤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 속에 쌓여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비 속에 쌓여 계시는 분이 맞으시기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 체험을 이제 종종 하고 싶은 영혼 속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 결과를 반지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인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종종 조금 보편적이지 않은 좀 망가진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은 당신이 신비 속에 계시는 분이시라 비이성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 비이성적인 체험은 신비 속에 우리의 현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그보다 더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 초월적인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반지성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로 우리를 끌려간다는 것은 그것은 경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어느 때 오실지는 결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창조의 생명의 기반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거이시고 그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풍성한 삶 속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더욱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은 온전히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이성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반이성적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반이성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휩싸여서 이제 맹목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과학적인 진리의 어떤 신비라는 것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종교라는 것을 씌워서 마치 마지못해서 눈 감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비주체적이고 무지성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만용을 주장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목회자들도 특별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은 그 만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달려 있습니다. 물론 종교 체험이 비이성적일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체험의 양상이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약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황홀한 감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비매개적인 직관 속에서 이렇게 포착되기도 하고 자기 초월의 감정 속에서 실존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체험이 있고 또 구스타프 융이 얘기했듯이 비인과적인 동시성으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로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체험을 통해서 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냐?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그 삶의 방식은 좀 더 현실을 넘어서 다른 디멘전, 다른 차원이 있다.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것을 끊임없이 포착해내라. 그것을 포착해서 그 차원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라.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 동시대에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옷자락을 조금 만진 사람들은
같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경험해도 그 경험에 대한 반응과 그 경험에 대한 자기의 삶의 그 실존으로서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요. 그것을 포착하실 줄 알아야겠죠. 다른 차원의 값지고 온전한 시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 시공간을 기쁨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빕니다. 그 눈을, 그 영안을 뜨라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비로소 그렇게 우리가 돼야, 그 수준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도 당신의 피조물 들인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가서 하나님과 발을 맞춰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생명 세계가 더 풍성해진다는 걸, 더 완전으로 간다는 걸, 완성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당신의 사역의 동반자로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자꾸 그 수준으로 좀 와, 들어와, 믿고 용기를 내서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을 때로는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디나 이미 그렇게 우리를 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생명 존재의 기반이고 생명의 우리의 근거, 우리 생명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자체의 힘이라서 그런 거예요. 힘이라서. 그 자체의 힘이라서 그렇고, 진리 자체의 능력이라서 그렇고, 사랑 자체의 본질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무슨 뭐 흰머리에 수염 기르시고 하얀 돋보자락을 입고 저 위에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생명 자체의 힘이고, 진리 자체의 능력이고, 사랑 자체의 에너지 원이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으로 우리를 그렇게 추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봐야 자기들이 만족하겠다고 공생의 3년을 꼬박 풍찬 노숙을 함께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청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전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시면서 도마가 물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도무지 뭔지를 감을 지금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저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남짓을 예수님과 정말 같이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처 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참 둔하다. 그러면서 저의 둔한 것을 좀 때로는 저의 늦은 신학을 좀 위안받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my Lord라고 그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세상에 오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지금 주님, 주여, 나의 주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냐? 의문이 생겨요. 저는. 그저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서 선생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따르는 호칭인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항복하고 순복하고 순명하기까지, 거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저울질을 하고 방황하고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렇게 도마처럼 그렇게 늘 양가 감정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죠. 예. 언제까지요? 예수가 온전히 태초의 말씀을 머금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나를 깨우고 부르시고 이 어둠에서 나를 끊임없이 이 무지에서 나를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의 옛사람에서 나를 끊임없이 떨치고 뛰쳐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나의 탐욕과 교만과 무지와 상처 속에서 부르는 그 상처 속에서 우러나는 때때로 우러나는 그 분노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만 주고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왔구나. 이 사실을 이 눈을 뜨고 이 눈을 뜨라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3년을 꼬박 나를 바르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에 완전하게 화육시키라고 그렇게 강론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의 초장으로 이끌고 계셨었구나. 오늘 이때까지, 오늘 최 집사님 기도 많이 묻다나 이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었구나. 아직도 부르시고 계시구나. 끊임없이 당신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래에도 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부르고 계신 거구나. 이거를 믿을 때까지, 이거를 믿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자복할 때까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방황하고 혼란 속에 삽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당신이 이제 직접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너희들이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씀에 화역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신다는 그런 유언을 하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도통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존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현실적 지하의 이 시야에 묶여가지고 전혀 그 높은 곳을 올려다볼 그런 여지가 없고 올려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마가 그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묻고 그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전혀 그 길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 다른 제자들을 여발한 듯이 빌립이 예수님께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느냐? 앞에서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빌립에게 이 말씀을 대답으로 이렇게 쭉 하시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보충 설명이라고 할까요? 심화 학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같이 걸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길도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그 길을 만들어서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냐? 그 길을 모르고 있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도 절대 타자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만을 상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화유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도 너무 우리가 때때로 신격화시켜서의 예수님, 신격화된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2000년 전 말씀을 온전히 입으신 인자로서의 예수님,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 화육된 말씀의 몸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민중도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이끌었던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살짝 비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신격화해서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따위로 살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가면서 트러블 메이커로, 여기저기 가면서 예수님을 팔아다니면서 욕되게 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돈을 주고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그렇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를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빌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시자라고 하는, 영어로는 파이오니어라고 잘 아시죠? 파이오니어, 창시자. 헬라로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요. 아르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르케, 태초, 시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를 이렇게 아르케고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구자, 개척자, 선봉자, 주창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의 완성자는 텔레이오테스라고 또 나와 있어요. 퍼펙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시죠? 텔레이오스는 완성한, 온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텔로스는 뭐라고요? 텔로스는 목적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교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텔레오테스는 완성자 아니에요. 완성자. 예. 그래서 즉 예수님이 선봉에 쓰셔서 선구자로서 길을 개척하셨고 그 길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픽스, 고정해라.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길을 내셨고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완성까지 하셨다. Finally and 뭐라 그랬죠? 최종적이고 fully, 충분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을 말씀의 완전함으로 새 생명길의 선봉장으로서 몸소 그 길을 보여주셨고 본을 보이셨고 앞서서 걸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걷는 길 한복판에서조차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현현이 예수님의 걸으셨던 길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진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초월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현실체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참된 나의 인생의 길로 주인으로 믿지 못하거나 너무 저 높이 계신 신격화된 예수를 쳐다보고만 있는 그런 제자들을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의문을 낳는 것이죠. 사실 오늘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 앞에서 도마의 물음에 대답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다시 풀어서 그래서 심화시켜주는 거로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야. 이것이 두 번째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품었다는 이 사건. 근데 이것을 품었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저는 이 문장 말고 또 다른 어떤 말로 이것을 표현하는 게 옳을까? 다른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기필코 구원에 이르고자 하게 하시는 당신의 의를, 그 의를 내가 그 안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금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고 아버지 안에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과 뜻과 사랑 안에 온팡 폭삭 속아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사역과 인치를 이루고 그분의 사랑을 못 이겨서 사랑 자체가 나를 추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나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나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내가 먼저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진리를 머금은 자의 실존이 그런 양태를 띠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해, 내가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히.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정 욕구에 메말라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용기 내서 걷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진리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그가 우리 가운데 은혜와 같이 진리가 풍성하게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을 깊은 신앙적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꾸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쫓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참된 진리가 이게 고대 신화의 나부랭이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리죠. 그거는 여러분 경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 그 어디에서도 당신이 내가 신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분은 온갖 아버지의 충만한 신성이 육신을 입어서 그 신성이, 그 진리가, 그 사랑이, 그 뜻이 끝까지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역에 순종하며 끝까지 아버지와 일치된 걸음을 그 진리가 그렇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순명하기까지. 예. 이것이 나는 진리요라는 선언하는 뜻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연합이 이런 것이죠. 그분은 진리 자체로 사셨고 사랑 자체이셨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심 자체로 그렇게 2000년 전에 거기 그렇게 머무셨던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에 쓰는 단어를 이게 너무 쉽게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 우려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진리 자체라는 것, 사랑 자체라는 것, 이것을 득하기까지는 평생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평생. 그리고도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이 닿을 때까지 이 깊이를 찾아서 내 몸에 육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말을 이렇게 쉽게 내뱉는데 내가 너무 이 말을 쉽게 내뱉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화육되어서 우리의 남은 수명을 참 생명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의 존재로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온전히 화육되어서 생명의 의미로 작은 그리스도의 존재로서의 의미로 행하는 모든 일이 생명의 창조적인 발현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이끄는 것이.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실제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쉽게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 기자도 이 대목 다음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요한의 기자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100년 남짓한 수명, 아침 안개와도 같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생명이 참 생명이 되기까지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스펙트럼과 맥을 같이 하고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곧 생명이다 하는 이 예수의 자기 선언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인데 그리고 먹고 마시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내 생명 활동, 나의 살고자 가동되는 모든 생존 활동이 예수 생명을 핍박하고 있음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생명을 핍박하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시죠? 그러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교만과 탐욕과 무지로 인해서 늘 핍박을 당하고 그러고도 그 죄와 허물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죄사함에 그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살라고 구원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몰랐어요. 미처 눈치채지도 못했어. 자기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를 딴다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스테반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마스쿠스로 가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걸음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핍박자임을, 오늘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사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꾸라지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고꾸라지.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탐욕이 심한 인간종이구나. 내가 참 교만한 놈이구나. 내가 참 무지했구나.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구나. 내가 참 고집이 세구나. 내가 고집이 세도 엄청 똥고집인 놈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이 대목에서 고꾸라지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가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서 이 대목에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없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자비인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이끌어서 구원해 주시는, 속량하여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탐욕과 무지와 아집과 자유의지의 남용과 남발로 나의 남은 유한한 수명을 생명되게 하지 못하고 막고 있고, 내가 껄끄럽게 돌쁘게 넘어지게끔, 내 주위 사람들도 넘어지게끔 상처받게끔 그렇게 하지 않나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분 길을 펴지 못하고 곡절을 만들고 고집과 무지와 사랑에 대한 무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이 구체적인 일상적 현실적인 생활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머금지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머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코 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과 피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변죽만 올리다가 아침 안개처럼 가뭇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코 길지 않잖아요. 참 생명이란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무지와 치유받지 못한 상처로 인한 분냄과 똥꼬집과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으로 인하여서 온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바보 천치 같은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2000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사방군대가 아파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고 있구나. 그리고 만물이 신음하고 있구나. 만물이 신음하고 있고 만물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자주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무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만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그런 거예요. 내 무지로 생명을 속박하고 있구나. 힘들게 괴롭히고 있구나. 그런 거죠. 내 분노로 모든 생명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꾸라질 때 그때 비로소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이입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격은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얻은 생명, 이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꾸 오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